어린이들에게 먼저 몇 가지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니까 아예 도망쳐버린 선지자가 혹시 누군지 압니까? 몰라요? 요나라고 그러셨죠? 네,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배를 타고 도망치려고 한 도시 좀 어려운데 알까요? 좀 어렵군요. 다시스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오늘날의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오늘날의 스페인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스페인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페인에는 몇몇 도시들의 이름을 따서 만든 유명한 축구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도시가 바르셀로나입니다. 근데 이 도시에는 축구팀 외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미술가인 피카소, 여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건축가인 가우디, 여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여행 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바르셀로나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지은 건물 중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개인인데 현재까지 모두 7작품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가족, 거룩한 가족, 성당 이름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건축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가우디가 이 건물을 매우 특이하고 아름답게 디자인하였습니다. 가우디는 세계적인 건축 디자이너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가장 완벽하게 건축물을 설계한 설계가 최고의 디자이너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디자이너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잘 들으시면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인 첫 구절 8절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교회에 다닌 사람은 누구나 아브라함을 나름대로 알 만큼 압니다. 그가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주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을 마치 하늘처럼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자기에게로 데려간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율법과 천지와 하늘과 땅과 이스라엘과 성전과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고 훌륭하게 아브라함을 칭찬하는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그 율법 전체를 온전히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습니다. 그도 허물이 있고 잘못을 했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살려고 부인을 팔아넘기고 비열한 짓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로마서 4장에 보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 명령에 순종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가 어떻게 순종했는가 알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하셨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본토, 쉽게 말하면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것인가? 사는 것이 산골인데 떠나서 도시로 가라. 그럼 갈만하죠. 더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하셔도 사실은 이제껏 살아온 고향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현재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껏 살아온 정든 고향보다 더 좋은 어떤 곳으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곳인지 말씀도 안 하시고 그곳이 어딘지도 말씀 안 하시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단 떠나면 그 후에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알게 되지만 하나님은 내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착지에 이르러서야 여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도착지에 올 때까지는 그는 갈 곳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8절 후반절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막말로 아브라함에게 무작정 떠나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막연한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여행을 떠나듯이 그렇게 기쁘게 갈 수는 없습니다. 잠시 여행을 떠나는 거라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길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곳은 미리 답사해 본 적도 없습니다. 또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해볼 만한 젊은이가 아니라 아직 손주들은 없지만 할아버지입니다. 나이는. 그렇다고 그가 어쩔 수 없이 자기 고향에서 몹쓸 짓을 해서 밤에 도망쳐야 할 그런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향에서 그냥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살던 우르라는 도시는 그 당시 굉장히 문화가 발달한, 문명이 또 발달한 곳입니다. 참으로 살기 좋고, 요새식으로 말하면 계획된 도시, 참으로 아늑하고 편안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이제껏 편하고 익숙하던 환경에서 자신을 끌어내는 겁니다. 도시에서 평생 살던 사람이 농촌에 가서 농사 짓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떠나려면 자신의 삶 전체를 이제껏 구성하고 있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살아오던 곳, 이곳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할 만한 곳, 내 삶에서 매우 중요하고 아름다운 기억들이 가득 쌓여있는 이곳, 그리고 여기서 내 삶을 다 맞춰야겠다고 생각할 만한 그곳, 삶의 아늑한 보금자리가 튼튼히 갖춰져 있는 이곳, 이곳의 모든 관계를 단호하게 끊고 전혀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 알 수 없는 곳에 많은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런 명령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이 즉각 그 명령대로 네! 그러고 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당연히 갈등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갈등을 넘어서서 순종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다른 가족들이 용기를 북돋아 주었을까? 아니면 아브라함 자신이 배짱이 두둑했을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나이는 많아도 모험심이 뛰어났을까? 다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8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으로. 이 말을 맨 앞에 쓴 것은 믿음으로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11장은 전부 믿음으로가 맨 앞에 쓰여서 믿음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릅니다. 자기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갈등을 넘어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어이가 없는, 계산이 안 나오는 명령, 그런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6절 하반절이 있는 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는 사실을 최소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나는 모른다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자신이 평생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모든 관계를 끊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업, 즉 대대로 이어갈 유업으로 얻을 땅, 그와 그의 후손이 계속해서 살아갈 땅에 막상 와보니까 이곳은 한마디로 자신이 살아갈 집을 세울 터조차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후에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자 아내를 파묻어야 할 땅조차 돈을 주고 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 아브라함의 이런 급한 상황을 알고 아주 바가지를 씌웠습니다. 비싼 값에 장사 지낼 땅을 사서 장사를 지내하는 그런 곳에 아브라함은 와 있었습니다. 희망을 갖고 떠났다 할지라도 희망의 종착지에 와 보니까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떠나온 고향에 비하면 이곳은 사막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내 것이라고는 내가 데려온 식구와 가축뿐입니다. 게다가 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한 기근이 들어서 그 땅을 빠져나와서 다른 나라로 가야 할 만큼 그렇게 살기가 힘든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몇 달 후, 몇 년 후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죽은 먼 훗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계산해 보면 무려 600년 후입니다. 그런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타향살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9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독특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땅을 가졌지만, 그래서 그 땅이 내 것임을 알지만 외인처럼, 즉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외국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아들과 그 아들의 아들인 사람까지 또 먼 후손까지도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구절을 보면 이삭과 야곱이 함께 장막, 즉 텐트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당시에 집을 짓고 사는데 이들은 천막을 세웠다가 뜯었다가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고 또 세웠다가 뜯는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도 아니고 평생을, 그리고 대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저것 이동하면서 살아야 하는 삶이 짧으면 재미도 있겠지만 길면 어떻겠습니까? 경험해보지 않아도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압니다. 근데 성경 본문은 그런 아브라함의 고통스러움, 심정 이런 걸 부각시키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고 모든 불편함과 고통스러움을 참고 왜 그렇게 살았는지만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역시 9절 앞을 보면 강조해서 말하기를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렇던 믿음은 평생을
나그네로 살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된 땅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열심히 일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는 집을 멋지게 지을만도 한데 여전히 천막을 치고 살아갑니다. 어째서 그런 삶을 사는가? 그에게는 집을 지을 만한 재물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게다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땅의 주민들도 눈으로 보고 알 만큼 그렇게 뚜렷했습니다. 그 땅의 주민들은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들은 여전히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집 지을 계획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손자 야곱은 모두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고 이삭은 야곱을 60세에 낳았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으니까 손자인 야곱이 15세 되던 해까지 천막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한 땅에 들어온 것이 75세고 175세까지 살았으니 아브라함은 더도 덜도 아닌 정확히 100년을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과 야곱도 여전히 천막에서 살아갑니다. 만일 아버지의 그 신앙적 고집이나 강요 때문에 그랬다면 아버지가 죽은 후에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천막에서 사는 삶을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가 죽은 후에 여전히 천막에서 삽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아버지가 죽은 후에 여전히 천막에서 삽니다. 이들이 이렇게 천막에서 사는 삶을 계속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죽어도 자발적으로 그런 삶을 계속한 것을 보니 부모의 강요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살아간 이유는 무엇일까? 10절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10절은 첫낱말이 이는입니다. 이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서 재물을 아껴서 자기 가문을 재벌로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다. 혹 세상에 이름을 남길 만한 대단한 업적을 해보려고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대대로 천막에서 살았던 이유는 단지 한 가지를 바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기대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어떤 성이었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기를 바라보고 그 성에 들어갈 날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이 어떤 성인가? 여기에 쓰인 성이라는 낱말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곳의 성, 남한산성, 북한산성, 행주산성, 해미읍성 이런 성이라는 것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 원문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식으로 말하면 도시입니다. 어떤 도시냐면 도시계획이 잘 돼서 매우 아름답게 구역이 정리되고 사람이 참으로 살기 좋은 큰 도시를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런 성에 들어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성을 주실 것을 믿고 바랐습니다. 그럼 이들은 혹시 이 약속된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의 큰 도시로 가려고 했는가?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던 성은, 들어가려고 기대하던 성은
이 세상에 있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성은 하늘에 있는 성입니다. 그 하늘의 성에서 살기를 바라고 거기서 살 날을 꿈꾸고 기다리며 기대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성은 어떤 성인가? 이 본문을 쓴 기록자는 뒷부분인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그 성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며 기대한 성은 사람이 만든 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이 말,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는 우리말은 두 가지 점에서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회사를 경영하듯 그 성을 관리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둘째는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니까 그 성이 집을 지을 터만 있고 아직 지어지지 않은 도시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원어에 따라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그것의, 그 성의 디자이너와 건축자는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의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손으로 직접,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 성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보면 어떤 집을 짓고 싶다고 내 생각을 말해주면 설계사가 그 생각을 듣고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건축가는 일꾼들을 데리고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짓게 하여 건물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이 도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만들까를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구상대로 설계하셨습니다. 자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성입니다. 이 도시 전체가 완벽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게 갖춰진 성입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입주자들이 꽉 차지는 않았다는 점뿐입니다. 도시 자체로는 완벽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가진 입주자들이 들어올 겁니다. 빈집이 있겠죠. 비유적으로 말하면. 도대체 이 성이 얼마나 완전하고 아름다운가 알 수 없을까? 이 성에 대해서 온통 묘사해 주는 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거기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규빗이었는데 이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큰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통진주죠.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제가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개혁판으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럴까요? 아닙니다. 그럼 과장인가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축소해서 말한 겁니다. 실은 이보다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완전 완벽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좋고 귀하게 여기는 보석들을 가지고 그 성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시를 기대하고 바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정말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 튼튼한 맨션을 짓고 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아파트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에 입주할 날을 바라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그 성을 바라며 사는 삶을 다 마치고 그 성에 입주하기를 기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 믿음이 있다고 말들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뜨거운 열심과 열정적인 기도와 경건해 보이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는 온전치 못한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릴 듯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많이 부린다는 것은 그 믿음이 썩은 생선 같아지는 겁니다. 최고의 디자이너시고 건축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도시, 그 성에 들어가기를 기대하며 바라고 이 땅에서 불편함과 고통스러움을 참고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참고 살아가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집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고 싶은지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달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집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겉은 멋있는데 부실합니다. 그런데 한 집은 2년 뒤에 들어가야 됩니다. 2년 동안 고통을 참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세계적인 유명한 디자이너가 설계하고 유명한 건축가가 한 집이어서 완전하고 훌륭합니다. 어쩐 집에 들어가 사시렵니까? 지혜로운 자는 기다려서 그 좋은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최고의 디자이너가 설계하고 건축한 그 성에 들어가 살기를 소망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하신 최고의 디자이너는 우리가 살 집만 디자인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보내시면 우리의 삶 전체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건축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 대신 건축 자료는 뭐든지 줍니다.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쌓아서 내 삶을 건축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부실한 재료로 지어갑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을 넘어서서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음을 삶으로, 생활로, 소망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적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바르게 깨닫고 알아야 하는데 이 일에 게으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려는 내 안에 썩은 냄새나는 욕심을 잘라주시옵소서. 옛날 믿음의 조상들이 그리하였듯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도록 선물로 주셨사오니 그 믿음의 힘을 발휘하여 그들처럼 순종하며 하늘의 성을 바라보며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